주십시오.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보주세 할렐루야. 나 구원을 얻니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받은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예수 사랑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욕심 장막을 벗을대로 겁날 것 없어요.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누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아요.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해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양손 번쩍 들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전교를 가졌어. 또 말씀드린 가시는 우리의 김석주 목사님을 가졌어. 예배를 가졌어. 나라와도 올렸어. 다같이 주여 성창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또 사역주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품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주의 소리를 들어주셨기를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민족을 내게 해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국민이 여겨주셨기를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선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심처럼 하나님 대한민국 내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으니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국민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자라와 민족을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를 붙잡아주시고 한국 강단들을 지켜주셨으니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예전 북한이라는 자의 손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들어주시옵기를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경주에 세우셔서 우리의 경주로 말미암으신 하나님 우리가 영광과 아버지의 뜻하신 그를 달리로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나타나기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경주에 되기 원함을 드리옵나이다. 주여 주께서 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30명 이상 출석교일이 아버지 30명 이상 되기 원하고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역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마친 시간까지 함께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택하신 귀한 종들을 오늘 불러 모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저희들 사명 다하지 못한 것, 저희들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어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해 있음을 참으로 저희들이 참으로 걱정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운 나라, 하나님의 축복하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악한 공산주의 세력, 이슬람, 동성애, 악한 모든 무리들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려 주시고 이 땅에서 완전히 주님 건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고 민족 복음화와 예수한국 복음 통일 세계 선교의 귀한 이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참으로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3일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 한국 교회가 또 하나님 뜻 있는 또 우파 모든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수호하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 세계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드린 우리 김선지 목사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할 때 주님이 붙들어서 주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주님이 주당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김석규 목사님 오산 새힘교회, 새사랑교회, 우리 최영경 목사님은 새능력교회, 최능력. 우리 신정 목사님 기도하실 때 새능력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는데 우리 김석규 목사님은 새사랑교회니까 김석규 목사님 말씀 증가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탄식을 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식은 하시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게 회개나 뭐 이런 거를
촉구하시진 않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아 이 말은 물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부르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유대교 교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대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 밑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의 교인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하시면서 탄식은 하셨지만 또 내가 너희들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들 원하지 않은 게 몇 번이냐 그러면서도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예수님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때에 이미 예루살렘을 외면하셨어요. 버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 버린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이때가 AD 한 3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셔 감독이 이렇게 연대를 계산할 때 약간 3년인가 4년 착오가 나서 이때가 이제 AD 한 30년쯤 되거든요. 예수님의 나이는 이제 33살이 되셨지만 그런데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나서 AD 70년이 되면 그 베스파시안 황제와 그 아들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비참하게 예루살렘을 아주 그냥 참사를 해버려요. 완전히 그냥 다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내다보고 있는 게 베스파시안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이게 비참하게 그냥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뭐 아이벤자들 여인들 배가 갈라지고 뭐 성전의 금을 찾기 위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천 놓이지 않고 군인들이 다 깨서 그냥 금을 찾고 그런 걸 예수님께서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야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표현하면 이런 거죠. 너희들 그렇게 자꾸만 매를 버냐? 할 수 없다. 이제 할 수 없어. 이제는 너희들에게 남은 거는 AD 70년 지금부터 딱 40년이 되면 망하게 되는데 너희들 망하는 길밖에 없다. 너희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 왜냐?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이 황폐화되어 버림받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볼펜 같은 거야 쓰다가 망가지면 뭐 버리지만 집을 누가 버립니까? 쉽게 집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은 잘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집이 황폐화되어 버린다는 거는 이제는 도저히 이 집에 살 수가 없거나 죽거나 그래서 집을 떠나서 집을 버리는 거잖아요. 황폐화되어 집을 버린다니까 끝이라 이게 끝.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너희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너희들 그렇게 매를 보냐? 이제 나하고는 끝났다 이거야. 나하고는 끝났다. 그 예루살렘이 망할 때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그 기록을 남긴 거를 보면 그런 역사가가 그런 걸 남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루살렘이 망할 때 이제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베스파시안 장군하고 그 아들 디도 장군이 와서 보니까 이게 굉장한 저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저항이 너무나 많으면 우리도 다치고 저기도 많이 죽여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는 예루살렘 주위는 다 조그만 마을들은 다 이제 이렇게 평정을 시켜버리고 예루살렘을 딱 포위를 한 거예요. 포위를 하고 이제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에 사실은 유대교가 그때 내 생각에 없어져 줬으면 좋겠어요. 유대교가. 근데 안 없어졌어. 왜 안 없어졌느냐 하면 그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랍비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저 거대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 근데 우리는 망해도 괜찮은데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는 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살려달라고 할 게 아니고 유대교를 존속시켜달라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누구도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때인데 그 요하난 벤 자카이가 자기 지혜자들을 시켜가지고 야 내가 무슨 흑사병인가 무슨 병이 걸렸다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죽게 됐으니까 밖에 버린다 그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도망을 나와가지고 그 베스파시아 황제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내가 보니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네로가 황제였거든요. 근데 그 네로가 나중에 자살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네로가 지금 황제로 있고 베스파시아 그 장군이 와서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데 그 요하난 벤 자카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이 앞으로 황제로 등극을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황제로 등극하면 내 소원을 하나 들어주라. 이 사람이 황제가 된다니까 장군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내가 보니까 당신이 황제가 되겠어. 그래. 그러면 뭘 들어줄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떨어진데 무슨 양브레인가 무슨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을 하나 주면 그 마을에서 우리가 유대교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겠다. 그런 학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마을을 하나만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그거 못하겠어. 해주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포위하고 있는데 네로가 자살을 하니까 갑자기 황제 자리가 없어져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황제로 되겠다고 하는 자들이 막 일어났대. 몇 명이. 그랬는데 그 베스파시안 황제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암살을 누가 했는지 다 죽고 진짜로 이 베스파시안 황제가 저 장군이 황제가 돼버린 거예요. 황제가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전에 내가 그 황제가 된다고 예언한 친구가 있었는데 희한하다. 그래서 오라고 그래. 그래 왔더니 거보라고. 당신 내가 말한 대로 황제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저 마을을 달라. 그래서 이제 거기다 유대교를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거든. 그 유대교가 이렇게 전승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내가 한 말은 이건 본론은 아니지만 내가 한 말은 뭐냐면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AD 그 30년쯤에 세워진 마가다락방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그게 궁금해서 보니까 그때에 그 어떤 예언적인 그러한 계시가 있었다는 게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언적인 계시가 뭐냐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라. 그런 계시가 가지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펠라라는 지역이 있대요. 페트라가 아니고 펠라인가 본데 그 펠라라는 산으로 도망을 가지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 존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루살렘아, 유대교 교인들아, 너희들 이제 내가 미안하지만 외면을 하겠다. 너희들은 이제 내가 상종 안 한다. 너희들은 너무나도 부패가 심해. 성경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 상당수가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진 자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야. 마치도 뭐와 같으냐면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번영 신학에 찌든 거나 마찬가지. 오늘날의 한국 교회. 근데 부흥의 역사를 저는 이제 부흥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부흥의 역사 이렇게 보면은요. 부흥이 어떤 이런 그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부흥이 어떤 사이클이 있느냐면 부흥이 한번 일어나요. 확 일어나요. 그러면 엄청난 숫자가 수확이 돼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속화가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세속화된 교회를 쓰질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세속화되는 데는 내버려둬. 그리고는 극소수 한두 사람, 서너 명 요 사람들을 뜻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아요. 뽑아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을 붙여줘가지고 또 확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참 동안 부흥이 지속이 돼요. 그럼 또 이게 또 세속화돼요. 그러면 세속화된 교회는 쓰지 않아요.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는 또 거기서 곁가지를 이렇게 꺼집어내서 또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쓰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요. 예수님이 부르면서도 회개하라는 소리 안 하는 이유는 버릴 거예요. 이렇게 버려 타락해서. 그리고 거기에 마가 다락방에다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마가 다락방 같은 교회가 생겨나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심호하는 교회가 마가 다락방 같은 교회로 변화되든지 그래야지 살아남죠. 안 그러면 지금 교회가 번영신학에 찌들어가지고 번영신학 뭐 별의별 거 다 들어왔잖아. 뭐 종북 좌파는 안 들어왔습니까 교회에? 그러니 이 교회 물에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 마가 다락방 교회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죽으시잖아요.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10일 만에 이제 마가 다락방에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신약교회,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 근데 그 교회 위치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난 성지순례는 부끄럽지만 못 가봤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이란 도시 이렇게 네모 좀 비슷하더라고요. 거기 지도에 보니까. 근데 거기에 말하자면은 동남쪽쯤에서 대제사장 집이 있어요. 집이. 말하자면 거기에서 저 북쪽으로 조금 올라간 데는 성전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가 심호하는 교회야. 대제사장이 심호하는 교회는 저 성전이고 요 밑에 자기네 집이 있어요. 그 집에서 서쪽으로 조금 가면은 얼마 안 가요. 조금 가면은 거기 마가 다락방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여기 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님 집이야. 총회장님 집. 그리고 그 옆에다가 예수님이 말하자면 개척교회 하나 세우시는 거야. 마가 다락방. 왜? 이건 타락한 거니까 버리기로 하고 이건 버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마가 다락방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가 다락방 교회를 가지고서 예수님 하나님이 또다시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 생각에 지금의 한국 교회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선별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난 그 말이 긴가민가 했는데 뭐 촛불 집회에 큰 교회 교인들이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촛불 집회가. 나는 그게 무슨 설마 촛불 집회에 무슨 나갈 그랬더니 얼마 있다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촛불 집회 자기는 안 나갔지만 옆에 있는 어떤 누가 촛불 집회 나갔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교인이. 근데 촛불 집회 나가니까 돈을 준다는 거야. 한 사람당 5만 원씩 주더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 권사님이 자기 손자 둘을 데리고 나갔더니 15만 원을 주더라나. 그러니까 2번 나갔더니 30만 원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이 권사가 그 돈을 받으니까 양심이 좀 찔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는 그분도 권사님인데 친구인데 야 친구야 내가 돈을 30만 원 받아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다. 너 내가 밥을 한번 사주면 얻어먹어라. 그럼 내가 좀 마음이 덜 무겁겠다. 그래가지고 괜히 밥을 한번 사주더라는 거야. 그 돈을. 그래서 내가 돈을 주었구나 진짜로. 그리고 이 교회 교인 신자 이것들이 그 촛불 집회 나갔구나. 내가 그래 그걸 알았어요. 그 후에 내가 보니까 많이 나갔더라고 얘기가.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맞아요. 한국 교회 이제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이 그림이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얘기가 어찌 보면 이건 이제 제 견해입니다만은 오늘 우리나라예요. 오늘 우리나라. 여기에서 유대교회는 예루살렘아 하는 데는 한국 내지 한국 교회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새로 세우시는 마가 다락방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그 교회로 되든지 아니면 그 교회가 이 땅에 새로 세워지기를 바라든지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야 그래야 우리가 길이 있죠.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저께 이제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이제 이렇게 연사로 나오시는 분이 여러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말하자면 좀 내가 과장하는 얘기 같지만 공산화가 코앞에 있어요. 공산화가 코앞에 있다니까.
와,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가 말이에요. 교회가 내가 너무 좀 바보이기도 하고 좀 예민한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밤에 누워 잘 때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평안히 있으면 야, 이렇게 평안하게 잠드는 밤이 이제부터 몇 번이나 있을란가, 얼마 있으면 끝날란가. 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힘이 없잖아.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한국을 좀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미국을 좀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되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이거는 한국과 한국 교회고요. 다락방 교회, 그거는 앞으로 우리 세대의 구원을 이루어갈 교회예요. 그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듯이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 새로워지는 은혜, 이제 뭐 황폐화되어 버릴 때가 올지언정 그래도 우리는 그 펠라로 도망갔던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는 피신할 길을 줄지 몰라요. 왜? 씨가 있어야 되니까. 씨가 하나님을 믿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말고 또 울지도 말고 또 뭐 남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들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잖아요. 다 그냥 그렇게 지내. 그럴지라도 옛날 독립군의 심정으로, 독립군들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네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국내 사는 뭐 지주나 하여튼 뭐 평민들이나 다 평안하게 살 거 아니야. 뭐 일본 놈들한테 조금 짓밟히긴 하지만 독립군은 목숨을 걸고 하니까 독립군들이 일반 백성들을 볼 때는 야, 우리는 목숨을 거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야, 우린 좀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냐 그런 생각이 들긴 들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앞으로 좋은 날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